지난주까지 로마서 10장 살펴봤고 오늘은 11장 볼 건데요.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0장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했어요. 그런 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을 못 받았는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끝났다면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0장 21절에서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2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것을 뭐로 표현하느냐?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위클리프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 주석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제발 좀 돌아와라.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죠? 하나님이 갑이냐 우리가 갑이냐? 우리가 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진짜 근거 없는 자신감만 있어요. 밑도 끝도 없는 배짱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심에도 우리를 위해서 약자예요. 의리 되어주셨다. 그 의리 되어주신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보면 1절에서 자신이 구원받는 사실이 그 증거라고 합니다.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서 멀어졌지만 그들이 아직 구원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은 아닌데 그 증거가 누구냐?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해요. 1절에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씨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도예요. 나도 그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야. 이거 어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 죽이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불러서 회심을 시킨 후에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어요.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만한 마땅한 짓을 했어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는데 바울은 바로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나를 다시 세워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하실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합니다. 일종의 대표성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도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저주받아서 심판받아 말이야. 구원해서 멀어져야 맞는데 나를 구원했잖아. 나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있으면 됐지 덜 하지는 않았는데 나를 구원했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다른 사람은 또 충분히 아직도 구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면 바울 자신도 버림받아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자신을 구원해서 이방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직 이스라엘에게 무슨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는 증거라고 1절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즉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로 삼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 또는 로마 시민권 여러 가지 의로는 흠이 없고 완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증거가 아니라 복음을 자신이 죄인에서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자신이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제가 묵상하다가 깨닫게 됐는데 구원받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첫 번째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세요 했다면은 그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속에 그것이 그냥 형식적이고 사탕발림이 아니라 그 예수 믿음 그것의 장본인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여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닌 내 얘기, 즉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힘과 위로를 주셔서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지금의 내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간증자가 되어야 한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나름대로의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어요. 크고 작은 간증들이 다 있어요. 그 간증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도구는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더 든든히 세우고 힘들 때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요소는 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닌 나의 간증,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아닌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을 향한 신실하심을 끝까지 유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무단히도 호소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중에는 돌이키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시련과 역경 넘어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고 학문적으로 보는 하나님 말고 내 삶에서 만난 내가 깨닫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일컬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그 삶이 형통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건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함께 따르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어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조건적이고 경험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하는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서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증거로 제시하며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직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엘리야 시대 당시 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어요. 그게 어디서 왔어요? 그 왕의 아합 왕의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이세벨, 시돈 사람이에요. 시돈.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의 왕의 딸이었어요. 그 결혼하면서 그 이세벨이 가지고 온 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고 선지자를 핍박했고 심지어 이세벨은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명령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헐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덤볐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다음에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시대 그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을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을 거절하는 사건과 맞춰서 비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그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왜 이스라엘의 상황과 연결하나요? 기본적으로 바울의 생각은 이거예요. 엘리야 시대와 지금 바울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 같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엘리야 시대와 이 현재 시대를 그림자와 실체로 보고 있다. 엘리야 시대 때는 그림자로서의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제 복음이 명백해진 시대는 실체로서 그 현상이 지금 이스라엘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은 엘리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종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이것을 일컬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루터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 그런데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 바울 시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할 사명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말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지럽고 또 아무리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종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라. 그 시대, 엘리야 시대 당시 엘리야는 그 모든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탁월한 선지자였어요. 그 탁월한 선지자조차도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모든 교회가 썩었고 모든 교회가 타락했고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고 해도 그걸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돼요. 왜? 이 세상을 보면은 희망을 가질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그분은 희망이요 소망이요 확신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당신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이고 이를 통해 끝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낙심과 절망이 아닌 뭐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남겨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 타락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교회도 다 필요 없고 아이고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반면 그 자리에서 이 세상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살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것을 나라는 것을 바로 이 나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루터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사람이 하나를 택해야 된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날지라도 나 혼자라도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해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왜냐? 성경의 역사는 기독 믿음의 역사는 바로 그 깨어있는 한두 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순교의 각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비록 그 사람이 겉으로는 약하고 무능해 보여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약하지도 무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확신이요, 기대요, 소망이라. 로마서 1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침 남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 특히 바울은 오늘 보면 5절로 6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에 인간의 행위가 개입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럴 수 없어요. 이 부분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부딪히는 지점인데 인간이 단 0.1%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즉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임을 자랑할 뿐 하나님을 향한 주권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신령은 혼미해졌고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29절 이하는 집에 가서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묵상을 좀 깊이 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자신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옳지 못한 행동, 즉 죄를 지은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해둔 결과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안 무섭습니까? 네 멋대로 살아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여기가 무섭게 생각하냐면 인간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령에는 몇 가지의 여과장치가 있어요. 단계마다 여과장치가 다 있는데 그게 뭘까를 제가 한번 쭉 생각을 해봤는데 뭐가 있냐면은 지식이 있어요. 지식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지식이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회적인 경험, 그러니까 어떤 전통이나 이런 습관들, 관습들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또 통과했다고 쳐봐요. 그래도 욕심이 앞서서 나쁜 짓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내 안에 뭐가 또 울림이 있어요. 양심의 울림이 있잖아요. 지식을 무시하고 지나갔을지라도 그 다음에 사회적 경험을 무시하고 지나갔을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는 양심이 그걸 걸러내야 돼요. 근데 그 양심마저 통과해버렸어요. 죄가. 그랬으면은 우리 거기까지는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여기까지 와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뭐가 있죠? 말씀의 거울이 우리를 비춰버려요.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은. 맞잖아요.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도 무시하고 죄를 저질렀다. 마지막 단계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적어도 이 5단계를 무시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는 그냥 무심코 죄를 지은 것 같지만 분석을 해봤더니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의지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었겠느냐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무섭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었다면, 그랬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짓도록 외면해 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잖아요. 상심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양심과 말씀과 성령의 탄식이 계속 울리고 있는데도 두기를 싫어했어요. 외면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니들 멋대로 살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상심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도토리 기적이죠. 즉 인간에게 나타나는 행동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일 뿐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 5가지를 거쳐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를 거쳐오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다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또한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우리가 했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이 5단계를 거치는 동안 걸러졌어야 되고, 그럼에도 끝내 죄를 지었다면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든지,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절한 것이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죄야. 그리고 하나님이 무시당하자 하나님도 그들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로 10절은 하나님을 무시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상태인가를 7절로 10절에서 보여주는데, 7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우둔해졌다고 해요. 그들이 우둔해졌다고. 무슨 상태예요?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화인 맞았다는 건 뭐예요? 여기 우리 된 사람들 있잖아요. 저 안타깝지만 막 그 불에 된 사람,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된 사람 많았잖아요. 부모님들 논에 가면은 애기들 막 그 된 일이 많은데 되면은 감각 세포가 다 죽어버려요. 이게 바로 우둔해진 거예요. 양심에서 계속 울림이 있는데 이게 화인이 맞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울림이 있는지 없는지 느낌이 없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8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혼미한 심령이 되었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혼수 상태, 혼수 상태. 지금 이게 옳은지 그런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수 상태가. 그리고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시한 결과예요. 그리고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복수가 돼요. 밥상이 무슨 뜻이에요? 밥상이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볼 때 밥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요, 축복이요, 약속이에요.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우리가 받은 그 밥상이 뭐예요? 우리에게 덫이 되는 거예요. 함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무수한 축복을 주셨지만 그 주신 무수한 축복이 오히려 저주의 씨앗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눈은 흐려지고 등은 굽어졌다. 장애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외면한 데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다. 이 말씀이 진짜 무서운 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큰 죄를 졌느냐 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뭐 덜 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양심의 단계별 여과장치를 정말로 민감하게 작동을 해서 제 안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릴 때 즉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복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두려운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을 때 영적 우둔함에 빠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가 없을 때 우리는 우둔함에 빠집니다. 되어버린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을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겸손과 복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기보다 당신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겸손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겸손과 복종을 통로 삼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 이전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무엇인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지, 겉으로만 하나님께 충성된 종인 척을 하고 있는지, 속에서는 그냥 부글부글 썩어가고 있는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지라도 정작 그 중심에 믿음과 사랑과 겸손과 복종이 빠져있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버림받게 된다. 하지만 11절로 12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완전한 구원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다. 뭐예요? 제가 맨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가능성,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가능성, 이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오늘 본문의 그 11절, 12절에서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렇게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방인을 바라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뭘 느끼게 해요? 시기를, 질투를 느끼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이스라엘이 왜 질투했을까요? 이방인들은 우리를 보면서 왜 질투를 할까요? 쟤들이 누르고 있는 건 다 누구 거였는데 원래? 우리 거였는데. 우리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에 볼 저건 다 우리 거였는데 왜 쟤들이 갖고 있고 우리는 없지? 이게 이제 시기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그만 간단한 예만 하나 들었어요.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어요. 어린 아들이 한두 살 차이 나는 아들이 있는데 동생이 밥을 잘 안 먹어서 허약체질이에요. 그렇다면 엄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두 동생을, 근데 형은 잘 먹어요. 건강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동생을 건강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마 할 것 같아요. 동생 보는 앞에서 형만 더 아끼면서 이봐 너 이거 맛있는 거 생겼으니까 쟤는 음식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너라도 그냥 맛있는 거 실컷 먹어. 이렇게 한번 한다고 쳐서 그런 일 많잖아요. 그때 동생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동생 잽싸게 엄마 앞으로 가서 형 먹는 걸 뺏어 먹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란 거예요. 11절 12절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정말 형만 사랑해서 형에게만 맛있는 것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동생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음식을 먹지 않아서 동생이 건강이 약해질 것을 염려해서 일부러 형에게만 음식을 주는 척 하신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도 바로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믿음이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껍데기를 품 그 속에는 텅텅 비어있는 이스라엘, 믿음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방인인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넌 지네들 몫이고 나는 그냥 구원받으니까 룰루랄라고 천국 가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주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든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을 당신의 복음의 완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든 그 완성하는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우리는 세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고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이 부분에서도 제가 좀 묵상을 했어요. 중요한 교훈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그 모든 것은 결국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저건 나쁜 거, 저건 좋은 거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선해.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즉 고난과 축복은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일 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들은 악하고 그들은 천벌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아니야, 아직도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어. 기회가 있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남은 자는 과연 누구냐? 남은 자는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택함받은 사람, 즉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 또
하나님, 그 남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어딘가에 사용하려고 예비하신 자.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가는 누구?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남은 자라. 그러므로 캄캄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만 말고 오히려 남은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쾌락만 쫓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에 참여케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절망밖에 없는 이스라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날마다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갖고 계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설린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동안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가정에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인하여 감사드린다고 제목을 세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읽어주신 부족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인정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